우리 함께 이 시간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다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품고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기대감과 기다림이 반비례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대감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은 거죠. 이 웃음이 나와버린 이 아브라함의 입장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한 지가 벌써 2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사그라든지 오래죠, 오래. 이제 와서 그런데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현실이 문제죠, 현실. 현실은 더 이상 아내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기대감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사양이에요, 사양. 됐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까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죠. 사례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전에는 아직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는 이제 곧 있으면 나도 사례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곧 올 텐데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조급하죠. 그러나 결국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했다고 그냥 휙 돌아서고 말죠. 보통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여러분 인간이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셔?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 척 없는 취급해요. 이런 성향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본성이죠. 이런 우리 본성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말 그대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냥 하나님께 바란 게 없어요. 무언가 하나님께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명령을 따라왔을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브라함이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한 적이 없어요. 사례를 구해 주셨죠. 조카 롯을 구원케 하셨죠. 근데 그뿐입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거기다가 그 일 때문에 이 이방 땅에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전하게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한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다 은혜죠. 이게 다 은혜. 근데 이거 다 이게 아브라함이 구한 적이 있는 것들이냐?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 이방 나라에서 말 그대로 이 겁쟁이처럼 눈치 보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만 해도 좋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바라지 않은 것들을 주셨어요. 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모셔 선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냥 살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 선 자로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이 사레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보시면 그 철자 마지막 단어가 H입니다. H.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어 여호와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도 개신교도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르질 않습니다. 그나마 좀 뭔가 이렇게 발음한다면 예흐바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여호와의 끝 글자 철자가 H. 그런데 이 H를 여호와의 이름 끝에 붙인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름 끝에 그리고 사레의 이름의 끝에 붙이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끝을 그대로 똑같이 그들의 이름에 붙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견해예요. 이대로라면, 이 견해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음으로 충성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그럼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이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보상받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냥 헛되게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 헛되게 지내온 게 아닌 거죠.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되었는데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헛되지 않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은 결국에 모든 인생이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안아주시느냐, 아니면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외면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지난 살아온 인생이 인정받느냐 버림받느냐 결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셔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 사는 인생.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날에 기뻐 맞이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두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죠, 바꿈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이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첫 열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표현은 세상 모든 민족을 뜻합니다. 열국, 세상 모든 민족이에요. 그럼 비록 이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도 에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후처 그두라에게서도 6명의 아들을 더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낳은 하갈, 그리고 6의 아들을 낳은 그두라, 그들을 열국의 어미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라만을 열국의 어미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해요. 열국이 아니야. 한민족이에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이후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확히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하시고 이삭을 죽은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이 예표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이후로 이삭을 낳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거고 그런데 그 뒤로 아브라함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쓰임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냥 25년 동안 아들 기다린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초석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게 없어요. 기다린 것밖에.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는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하는 일 없이 그냥 지금 현재 그냥 그렇게 세월 그냥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시간 지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루하루 해가 떠서 뉘엿 해 저무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우리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 게 없는데요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겉으로 볼 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보여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리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와서 150년 전 저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링컨이 그 막사에서 강요들과 함께 기도한 일을 두고는 참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저 백악관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맡은 이 부통령 마이크 펜스, 이 미국 부통령과 그 담당자들이 지금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을 그 누구도 여러분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150년 전에는 링컨의 기도하는 링컨을 위대하다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3자의 눈에는 하나님과 하나 없는 모양으로 비춰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제가 괜히 시간 정해서 기도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초석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섬김, 배려, 용서, 사랑이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님, 형제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좁게는 내 가족, 조금 더 넓게는 내 성도, 조금 더 넓게는 직장 동료, 조금 더 넓게는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나 외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섬겨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는 그 주변인들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그네들을 섬기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 결과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여러분,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해,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뭘까? 그 세 번째 견해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이렇게 바꾸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이 확고한 약속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약속.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시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식솔들에게, 자기와 이스마엘과 모든 식솔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그럼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 행위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장차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명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례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후손을 약속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고 아들을 낳으시라 말씀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이름, 후손, 할례. 그리고 다시 이름, 아들.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할례가 빠졌죠. 앞서 5가지 아브라함의 이름, 후손, 할례, 사라의 이름, 아들. 이 5가지는 하나님 말씀이고 6번째 할례. 6번째 할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뜻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패턴이 똑같죠. 이름, 아들, 할례. 이름, 아들, 할례. 근데 앞서 5개는 하나님 말씀이고 마지막 6번째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고, 이게 뭐 대단한 발견이냐라고 여러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 후손 할례, 사라의 이름, 아들, 이 5가지 말씀은 전부 다 한결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리라는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마자 곧바로 할례를 행한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믿음의 행위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열망이 사라졌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안 주시려나 보다. 의심했었는데 안 주시려나? 의심했었는데 이제는 의심할 것도 없이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루하루 기대에 찬 열정의 삶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열망이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에 순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열망이 사라졌어요. 사라가 현실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해져 갈수록 현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현실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 안 생기나 보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겠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스마엘이면 됩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이 의심에서 비롯되는 고통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또 해야 되나? 이게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데 안 주신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의심병이 짙어지고 드디어 포기한 그때에 예고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의심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포기했던 마음에 다시 불을 틔우시는 거예요. 소망의 불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니까 여러분 활력이 돋아나요. 활력이 돋아나요.
아브라함이 집안의 이 모든 남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할례를 행한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례 행하면 아무도 못 움직이거든요. 며칠 동안, 몇 날 며칠 동안 못 움직여요.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도 눈 뜨고 코 베어도 여러분 꼼짝달싹 못해요. 못 움직여. 실제로 훨씬 시간이 지나서 히위족속 주장인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후에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너희 그 마을 사람들 너희 부족 전체가 다 할례를 하면 동생을 주겠다. 속이죠. 그래서 이들이 좋아서 또 할례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할례를 함으로 못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가서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요. 이렇게 여러분 할례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명 빠짐없이 다 할례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첫째,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해. 할례를 빨리 해야지. 할례가 빨리 다 돼야지.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으리라 라는 이 확고한 믿음. 바램. 소망. 여러분, 100세가 된 이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00세가 된 이에게도. 물론 이 시대 100세와 이때 100세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다윗처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노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역시 여러분 늙어서 부름받았어요. 늙어서. 좋은 날 다 지나가. 바라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쓰임받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노동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을 뜻해요.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소망은 죽을 때까지 품고 사는 거예요. 100살이 되어서도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120세가 되어서도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의 뜻 이루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예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지 않고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할례를 한 자에게서 이삭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의 약속,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의 이 이삭에게서 후손의 약속을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명백합니다. 17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너는 내 앞에 행히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자신이 할례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행히 완전하기를 힘쓰는 자로 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첩경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 그릇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손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 합당한 지팡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 합당한 그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손에 들리기 합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손에 들린 이 거룩한 그릇을 통하여 그릇에 담긴 하나님 역사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쏟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삶,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소원하는 삶, 그걸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 행위 완전하기를 힘쓰는 삶, 그래서 내 눈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내시는 것을 보는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는 소망으로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행위 완전하기를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